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 기사들을 살펴보시면요, 그 복음서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복음서의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기적 행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루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복음도 역시 이 5장 초반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기사가 와라랑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광인을 치료해 주셨지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더 초청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이 그 테카폴리스 지역은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가버나움은 그와 반대편인 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한 가지 이야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연이어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한 사람이 다급히 가버나움에 막 도착한 예수님께 달려옴으로 시작이 하는데, 그 상황이 기록된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오늘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온 이 사람을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즉 종교적 지도자 격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였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응하셔서 지금 그의 집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신 것이죠. 한시가 급한 상황인지라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전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이 야이로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여인의 형편을 될 수 있는 한 우리 가운데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고, 또 26절에 보시니까요, 이 여인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 열심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병을 고치는데 재산을 다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병이 더 중화해졌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혈루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정확히 알 방법은 없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학자는 말하기를 그 여성의 생리가 이 불규칙하게 흘러나오는 병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가 피가 나면 지혈이 안 돼서 피가 계속해서 줄줄 흐르는 병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의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병의 정확한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 율법을 과대하게 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해서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게 되면은 그것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그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기에서 한 여인이요 이 생리 기간을 가질 때 부정하여 따로 구별하라 하신 그 말씀은요, 그 여인이 죄가 있다, 더럽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요 그 여인이 일의 현장에, 그 노동의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 그 여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 당시에, 그 옛날 당시 그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 여인이 이 생리를 한다고 해서 그를 노동의 현장에서 배제시켜 줬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생리혈이 있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일주일 혹은 길게는 석 달까지도 일을 쉬게 해 주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배려를 곡해하고 오해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러면 더러운 것이지, 그 피 흘리는 여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축출시켜 버려 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고립이요 차별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대조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예수님을 찾았던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만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을 살포시 잡죠. 또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산을 다 탕증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또 야이로가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그의 어린 딸, 좀 이따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기를 12살 된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똑같이 12년, 그 어린 딸이 태어난 때부터, 그때부터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듯한 이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섞여져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가시던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되물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지금 앞을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여인과 야이로의 상황이 정반대에 가깝죠.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무리 돌아서 감추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오래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이상 감출 수는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34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고침을 받은 이 여인에게 그 근원까지, 그 뿌리까지 치료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조차도 아시고 치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에요. 주님은요, 귀신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시는 그 영적인 주권자일 뿐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의 주권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육신의 주권자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사람들로부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집에 도착하시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어린 딸을 살려내시죠. 주님께서는요,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복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신주단지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세요? 우리가 에덴의 사건, 에덴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지금도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으려 하는 그 사망과 질병과 그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권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은혜 안에 초청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하시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기 위해서 종종 이 절망이라고 하는 골목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감각이 깨어나는 것은요, 이 고난이라는 골목을 통과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와 워리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이 컴퓨터 앞에서, 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의심하는 발언이나 회의적인 발언들을, 비평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컴퓨터 자판 앞에서의 용사다 해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한마디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저쩌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개 사람이 신을 논하고 이것이 고등신이네, 이것이 저등신이네 하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거침없는 단어를 쏟아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조차도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다 그들의 비평이 멈춰집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병으로 유독해지면요, 부모는 앞뒤 돌아볼 것 없이 단 한 번도 내가 입술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요, 그런 고통과 나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넓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갈릴리 출신의 목수인 예수, 아무리 그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과연 그런 사람에게 신경이나 쓸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절망감이 비치지 않습니까? 딸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과 권세와 힘을 다하여서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 깊은 절망감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아니었으면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절망이 아니고서야 이토록 교만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눈길 한번 들여보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 있으시죠. 우리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나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순간에는 누구나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고 아이러니긴 하지만 이 야이로의 절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쁘긴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간 모든 시간들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요, 한 사람도 절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내가 그 절망을 통과하여 주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 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망을 경험해 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야 말할 수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가 면류관을 쓰고 모든 권세와 명예를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는요,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을 넘는 동안 방랑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망명 생활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후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하면서 오늘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위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샬롬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들에게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무엇이었냐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통과하면서 가장 큰 선물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 평강,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 가운데 혹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구하십시오. 파도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어느 곳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용솟음치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마음이 솟구칠 때는 아무것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에는 참된 치료가 있고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반복되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의 타이밍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타이밍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요, 야이로가 분명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 가시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먼저 저희 집에 가십시오. 근데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서시죠. 그리고 길게 대화들이 왕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여인이 그냥 나와서 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요, 굉장히 말을 길게 해요. 33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냥 접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맺힌 여인이 한 번 말을 풀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모든 이야기를 아는 것이에요. 꽤나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불쌍한 여인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기 딸만 자기의 마음속에 꽉 찼을 것이에요.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것도 참 은혜인데 야이로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재촉하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35절 보시면 여기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보시면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온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회당장의 일꾼들이 급하게 찾아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놔두고 오시죠. 이 말 뭐예요?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그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이 용서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화도 내고 싶고 해코지도 하고 싶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의 타이밍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늦었다, 가망 없다, 끝났다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떠드는 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 보십시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녀의 마지막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셨지만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붙잡은 것이죠. 야이로 역시 끝났다는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계신 분이 단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꽤 괜찮은 의사가 아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소망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킨즈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록 그 당시엔 없었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부재하셨고 주변에 어려운 말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고 비방하는 말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이 정하신 당신의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뉴욕 땅 가운데 복음을 흥황케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자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매 주마다 놀라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잘 되는 때가 마치 내 원함이 이루어진 때가 잘 되는 때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되는 때는요, 주님의 때가 잘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지체되는 것 같아도 내 딸이 죽었다는 거 하는 그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주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복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 믿음을 이루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맺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비방자들의 이 회방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가망 없어요. 마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자, 이제 더 이상 포기하세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 그가 듣고 그래, 더 이상 안 돼. 끝났어. 여기서 포기해야지. 가망 없어 라고 그가 말 듣고 가지 않았으면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적인 소식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6절,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곁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으시고 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그 떠도는 말들 가운데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말해? 조용히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야이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시죠? 37절 보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비관적인 소식 가운데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속닥속닥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춰라 하고 야이로와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사도들로 세워질 딱 3명만 데리고서 가시는 것이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니까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장례가 난 것이에요. 장례가 났어요. 당시에는요, 마치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해요. 장례가 나면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장례를 알리기 위해서 곡을 합니다. 막 울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의 냄새만 가득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슬퍼하고 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절망은 우리 가운데 신속히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 하는 이 회방하는 권세들은요, 항상 우리보다 한 발짝 일찍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통곡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창조주의 시선입니다. 창조주께서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자는 것과 죽은 것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회방이에요.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와서 끝났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통곡하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과 4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들이 울고 불고 비웃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부인과 또 자신과 자신이 데려온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들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그 죽은 아이의 예수님이 뭐를 잡으십니까?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시체에 손을 대면 그 시체의 어둠이 나에게로 밀려 들어온다라고 말을 할 때 율법의 완성이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길 원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떠도는 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상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것 때문에 되지 않고 저렇게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상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한 번도 거의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옳은 평가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말을 합니다. 그것이요 사실을 말한 것이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포기해 라고 하는 말들은 객관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딸의 숨이 붙어 있느냐, 딸이 끝났느냐, 이것은요 이들의 말에 바른 말이냐 바른 것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바른 말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역은 이것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결핍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다 종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떠든 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괜찮은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단지 사람을 병에서 고치시는 치유의 은사가 조금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들의 말은 완전한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현실의 입장에서 말하는 말들이 맞는 말이지만 생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고민하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왜소할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을 늘상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고민이 들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과연 어떤 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리
자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며 나는 과연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요, 또 예수님의 말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나아갈 축복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관론자들의 회방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 붙드십시오.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시면서 정말로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을 조금 고치시는 그런 좋은 의사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정복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신 그 달리다굼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뉴욕 땅과 세계 열방 땅 위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 분명한 음성 들려주시니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절망이라는 좁은 길을 통과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과 야이로처럼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겸손 가운데 배워서 소망의 옷자라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떠도는 말과 비관론자들의 회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써 해방과 승리를 선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